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오늘 6절까지죠.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3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한 85kg 정도까지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붓고 이제 거의 걷기 힘들고, 이제 가장 충격적인 말은 주일날도 이제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했지만 저희 셋째 딸이 TV를 보다가 아빠 저 사람이 아빠 닮았어라고 하면서 TV를 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요. 마음에 좀 어려움이 좀 생겼고, 또 그쯤에서 신발 끈을 묶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신발 이렇게 끈이 풀려가지고 앉아서 매야 되는데 이게 앉을 때 아마 이게 좀 살이 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냥 앉을 수가 없고 이렇게 뭔가 힘을 딱 주면서 하고 이 숨을 쉬면 안 되면서 그 순간에 이렇게 신발끈을 매야 되는 순간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해서 바로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계속 뛰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막 열심히 뛰었으니까 또 집에 와서 열심히 먹어야죠. 운동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괜찮을 거야 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 헬스장을 한 5개월 정도를 다니고 있는데요. 살이 하나도 안 빠지는 겁니다. 신기하네. 오늘도 1시간 넘게 운동을 했는데 전혀 살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살이 빠지지 않으니까 막 점점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하러 가도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이제 헬스 트레이너가 있더라고요. 헬스 트레이너한테 막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딱 보다가 문득 그래 저거 한번 받아볼까?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보약 먹는 셈 치고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 10번 받았나? 이제 그 트레이너에 갔습니다. 보약 먹는 셈 치자 하고 이제 트레이너에게 운동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막 첫날부터 막 구토를 할 정도로 제가 운동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운동량도 다르고요. 근데 또 뭐 먹는 것마다 다 찍어 보내라.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절제가 들어가는 거죠. 계속 뭐 먹는지 보고를 해야 돼요. 오늘은 마음껏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단 조절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2달 정도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한 5kg, 6kg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그 트레이너 밑에서 계속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갈 때마다 좀 잡아주고 하다 보니까 한 10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몸무게가 빠지고 나니까 야 이게 스스로에게 굉장한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이 남자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괜히 조금만 살 빠진데도 이렇게 거울 보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는. 보통 남자분들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데 조금만 변화가 돼도, 여자분들은 어쨌든 계속 불만족스러우시겠지만 보면서 되게 만족이 있고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면 잘 되겠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은 말씀만 들으면 아마 나는 신앙생활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정말 그곳에서 유익이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인데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몸 뺀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큰 유익이 있었어요. 여러분 책 한 권만 읽어도 굉장히 뿌듯하지 않으세요? 뭐 어디 국도 대장정에서 어디만 갔다 와도 굉장히 스스로에게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족감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은 육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그러나 경건의 유익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경건의 비밀을 알고 또 그 경건에 들어가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공동체의 유익을 만날 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생 죽어서만의 유익이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천국에 큰 유익이 있지만 이 내생, 이 삶에 지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경건을 통한 범사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참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먼저 편지를 쓴다. 왜 편지를 쓸까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고는 싶은데 빨리 너에게 갈 건데, 기회가 되면 갈 건데 지금 내가 너에게 급하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체가 되면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편지로라도 지금 네가 어떻게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먼저 부득불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던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체가 된다면 너로 하여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이 3장에서 계속해서 교회 직분자들에게 강조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동일하게 감독과 집사에게 4절 5절 말씀과 12절 말씀, 3장 4절 5절, 3장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뭐였어요? 감독이든 집사든 자기 집을, 자기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고 자녀들에게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집을 그렇게 다스려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이걸 급히 얘기해야 되냐면 네가 지금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죠. 이 교회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자 터이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안에 있다.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 이 성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특별히 두 분류로 나누는 것이죠. 어떤 분류 나눕니까? 교인과 성도로 나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을 수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저 사람은 교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성도가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과정이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몸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이 경건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 이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이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올바른 공동체,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바로 경건입니까? 자, 우리 뒤에 쭉 아시는 건데요. 쭉 하나씩 가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이 비밀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요.
천사들에게 보이셨고요. 만국에게 전파되셔서 세상 모든 사람, 세상이라고 하면 그 땅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믿음 바 되시고, 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보이셨고 죽으셨고 마지막에 승천하셨다.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핵심이 뭐예요? 이 경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실까요? 왜 거룩하실까요?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구별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신과 구별되신 하나님. 왜 구별되셨을까요? 세상의 신들은요, 신이 먼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신들은요, 세상 사람들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요. 그 어떤 신들도요, 자기의 경배받고 숭배받기를 원하지 먼저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신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자기의 놀라운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비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자기의 몸을 이 땅에 내어 던지고 육체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몸을 던지시는 그 사랑.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믿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 신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경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과 결국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한 번도 우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경건의 자리, 성도의 자리에 있게 되는 모든 이유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시고 세상에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순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정말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곳에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자라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대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맞춰주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재림의 소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선택되어진 자들에게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근데 전도는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내가 한다? 내가 가서 말을 잘해서, 내가 가서 정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이 경건의 신비를 계시해 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만 하는 거예요. 증거만. 장동건만 보고 와도 그렇게 장동건 봤다고 얘기할 텐데, 오늘 여러분이 나가서 정말 유명한 연예인 한 명만 보고 와도 오늘 집에 가서 야, 엄마가 있잖아, 오늘 누가 봤는 줄 아냐? 오늘 누구 봤는 줄 아냐? 엄마 오늘 신성이를 봤다 이러면 막, 야, 얼굴 잘생겼더라. 저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길 가다가 어떤 연예인, 정말 1급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드라마에 조연으로 나오는 연예인 봤는데요, 오더니 막 잘생겼더라고, 막 실물이 훨씬 낫더라고 하면서 굳이 그걸 왜 저에게 전합니까? 그걸 저에게 전화도 되지 않은 걸 전하는 거죠. 왜요? 놀랍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봤어.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셔, 예수님 살아계셔. 이런 감동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나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후일에,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너희를 계속해서 미혹시키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거다. 왜요? 지금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왜 이런 사람들이 드러날 거냐면,
예수님 때부터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5명이 넘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때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무엇입니까? 경건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수요 예배 때 저와 함께 창세기부터 이제 말씀 사경회로 계속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실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딱 하나입니다. 누가 누구의 싸움이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아닙니다. 사실 진짜 본질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 나의 싸움이에요. 왠지 아세요? 뱀이요 하와에게 사과를 먹일 수 있었나요? 아니죠. 먹으라고 유혹하고 먹으라고 미혹할 수는 있지만 먹이지는 못하죠. 누가 먹습니까?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까?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이 욕심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욕망이 모든 걸 망쳐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666 7회 완전한 수, 하나님의 완전한 수 이루지 못하는 그 6이라는 숫자.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666,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를 따라가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숫자.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자꾸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내려온 나의 욕심과 욕망이 결국에는 사탄과 같다는 것이죠. 교회를 온전히 알고 경건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를 대신하려고 하니까 문선명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이만희가 자꾸 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다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국 드러나지는 것이 뭐예요? 경건의 비밀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지막 말미에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져야 되는데, 모든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문선명이 드러나지는 거고요, 이만희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마지막이 이만희예요. 마지막이 문선명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려면 이 사람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나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거룩을 가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왜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2절 말씀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문선명은요,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만희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해요. 다 이단의 핵심이 뭐예요? 돈의 논리예요. 돈의 논리. 결과적으로는 막 화려해 보이고 마치 구제와 성교라는 것 같지만, 그 구제와 성교를 화려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들 많이 세웁니까? 다 헌금 갖다 바치라고 하고, 다 가족을 나와서 합숙생활, 단체 생활하면서 막 전도를 막,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열심을 내고, 무엇입니까? 여기 1절부터 나타나는 그 잘못된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야, 네가 하는 거야. 네가 결혼도 하지 마. 결혼하면 성적인 타락에 빠질 수 있으니까 결혼도 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야, 음식 먹지 마. 그거 성스러운 음식 아니야. 돼지고기 먹지 마. 그거 먹지 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을 네가 어쩌다 악하다가 하느냐, 받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 안에 유대인적 사고가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선하다고 한 것을 네가 악하다고 할 수 있니?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람은요, 이 땅에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형태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형태. 요즘에 주일날 돈 안 쓰십니까? 20, 30년 전에만 주일날 교회 올 때 돈 썼으면 난리가 났어요. 교회 어른들 또 혼났습니다. 전날 막 헌금도 막 다리미질로 준비해 놓고, 막 오늘 요즘에 오시면서 교회 오시면서 현금지니까 돈 찾아오시고 막 그러잖아요. 버스 타면 돈 쓰잖아요. 밥 먹으면 돈 쓰잖아요. 요즘 그거 가지고 멀어가지 않죠. 왜요? 본질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형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의를 집중하기 시작하면 자꾸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죽이잖아요. 가족을 해체시키잖아요. 왜 잘 다니고 있는 남의 교회 사람들을 왜 그냥 본인이 스스로 교회를 다니다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아, 이 교회가 나랑 교리도 맞지 좀 않는 것 같고, 나의 스타일도 맞지 않고, 나는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막 주야 하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야 하면 누군가 와가지고 툭툭 건드려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기서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 막
답답하고 또 나는 좀 말씀을 깊이 보고 싶은데 맨날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난 좀 부드러운 설교를 듣고 싶은데 맨날 막 혼내고 맨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지면 조용히 내가 이 교회가 많은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다양성,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 품어주시는 그 다양성,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통일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맞지 않으면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 내가 맞는 교회로 향해서 그 교회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 스스로에게 정해주는 거지, 마치 어떻게 야 그 교회는 그건 교회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여기가 좋거든 편안하게 언제든지 오세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말씀이 잘못됐어요. 왜 우리가 남의 교인 잘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하는 게 없죠. 무엇입니까? 신천지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남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잘못되고 악하고 목사는 다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도들을 끌고 오니까, 그리고 마치 말씀을요 조각 퍼즐 맞추듯이 자기네만 유래인 것들 따다다다닥 맞춰가지고 얘기하니까 마치 성경이 풀려나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성경을 알고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아는 것으로 비판과 판단만 늘어나져요. 알려고 하는 욕심도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내가 아는 말씀으로 내 삶에 실천해내는 그 경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나타낸 모습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핵심이에요. 오늘 나타내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래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시키라는 거예요. 너를 연단시켜라. 십자가를 져라. 고난을 받아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처럼 네 육신의 것들을,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네가 속한 것에서 너를 죽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드러내. 왜 이것을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끝에서 남겨지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네가 경건을 위하여 연단을 받아라. 그러면 그 연단은 소망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서, 내일 아마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러한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한 영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경건의 유익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대로 삶을 살아낼 때에 주시는 놀라운 유익, 내 생에서 영생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경건을 붙들고 오늘 하루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과 놀라운 복,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화평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의 재단에 어떤 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산 제사예요. 살아있는 내 생명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몸을 죽이고 피를 내고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경건의 큰 유익 가운데 담겨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놀라운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혹시나 양심에 화인 맞아서 무감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감동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설레이지 않고, 정말 누구는 어떤 사람 하나만 봐도 와서 그 사람 봤다고 난리를 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진짜가 있는데 여전히 이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두렵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무감각해진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무감각해진 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하신 것들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내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좋은 일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경건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또 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목양함에 있어서 좋은 일꾼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을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요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 김기욱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중등부 인해교회 중등부 단기 선교팀이 왔습니다. 단기 선교팀 아이들과 함께 선교의 그 마음을 담겨줄 때 하나님 온전한 비전을 그 아이들이 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히 그 가운데서 서로 간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선교사님을 놓고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 번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